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2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은혜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센 땅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나라의 인구는 많고 자원은 부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가끔의 현실을 보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정치인들은 진보와 보수로 편갈라 싸우며 국민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아주셔서 대한민국이 더 복음화되게 하시며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해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교육부가 많은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며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배가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드렸소. 오늘 주일이요. 유튜브 트지요. VBS TV. 말로만 듣던 그 멋진 TV. 좋아요 봐요. VBS TV 반가워요. 네, 우리 축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예배 영상과 또 IBS TV에 대한 많은 시청, 우리 성도님들의 시청 바랍니다. 해피아워 시즌2 2학기 파이팅 워킹 스루가 오늘 10시부터 지금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참여 바랍니다. 비전 청소년부 새학기 학부모 기도회가 8월 21일, 8월 28일 저녁 9시에 줌 온라인 기도회를 열립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대상이고요.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반은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1기 성경 공부반은 오후 1시 50분에 공지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경 강해와 기도를 통해 8월 한 달간 야베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장남 결혼식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희 담임 목사님의 장남 정구현 군과 하이디 양의 결혼식이 8월 28일 오후 6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앨리스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아울러 기도 바랍니다. 7월 한 달간 음성기디 노트를 빠짐없이 잘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 후 교역자실에서 교역자의 확인 후에 특별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22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시험을 당해 지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비대면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4단계로 인해서 제한된 좌석 그리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일과 주중의 예배가 구분이 없는, 이제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미래 교회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오셨든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우리 분들이 있어요. 여기 참석하시든 또 밖에 계시든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 가정을 건강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세상에는 존귀하고 귀함을 받아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 겸손과 감사로 잘 섬겨서 우리 주변에 흔들리고 연약한 성도들 그 품격으로 잘 인도하는 또 은혜와 기쁨의 모델이 되는 가치 있는 축복의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의 물질에 정성과 눈물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 운반의 사역 잘 감당하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다 깨닫고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에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해 보는데요. 위대한 선포죠. 말씀에 대한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후회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후회 없는 삶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후회 없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는데 너무 젊은 시절에 잘 나가고 소위 말하는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최고의 미국의 명문대학의 아주 어린 나이에 종신교수가 된 스타 교수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46세가 되는 날 병원에서 배가 아파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10군데 말기의 암이 퍼져 있는 전이 된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살아야 3개월,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5개월 정도 산다는 진단을 받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포를 그 진단을 받은 이후로 그 교수가 많은 학생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엄청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건 정말 그런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인지 부조화가 뭔지 여러분에게 강의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더 열심히 강의하고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버킷리스트에 TV에 출연하기가 있었습니다. TV에 막 출연하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데 그 공상과학 영화에 카메오라도 출연하고 싶어 했는데 그 소원도 이루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죽음을 소재로 강의를 하고 책도 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랜디 교수의 한국에는 마지막 강의라는 이름으로 책이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강의할 때마다 자기의 몸에 있는 10군데 말기 암 세포가 퍼진 것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또 강의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면 저 약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시연하는 등 되게 시종일관 막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이 살아야 5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하는데 그가 9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 대학에서 졸업식 강연 연사로 서서 강연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아내를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강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니까 그 순간 뛰어가서 옆에 있는 아내를 꼭 안고 뜨겁게 키스를 한 다음에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랜디 교수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오래 산다고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겪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죽음을 이겨내는 삶은 죽음을 잘 올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를 잘 살고 꽉 찬 삶을 사는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딱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는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유머를 얘기하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가 생전에 인생의 후회라는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는 이미 해본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들에서 온다. 저는 이 말을 좀 실감한 게 말이죠. 저희 아버님이 호스피스 과천 호스피스 협회를 창립하시고 거기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소원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아유 장로님, 아유 도와주신 분, 내가 죽기 전에 후회가 하나 있는데 내가 어릴 적에 아기들 키울 때 그렇게 이빨 썩는다고 사이다 못 마시게 하고 아이스크림 못 먹게 했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라, 사이다 많이 먹어라, 괜찮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애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는데 그 조그만 돈 아낀다고 애들한테 맛있는 거 못 사준 거 후회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랜디 교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후회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해본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할 때 오는 게 후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음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멋진 일을 놓치지 않고 해냈을 때 진정으로 후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꿈꾸지만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선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포하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맡기라라는 호기로운 8월의 목회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한번 선포해보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슬로건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두 번째, 나는 후회 없이 큰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보여주며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선포를 통해서
두 가지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후회 없는 신앙인의 후회 없는 선포, 신앙인의 후회 없는 인생 두 가지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앙인에게 후회 없는 멋진 선포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수 있는 것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먼저 12절을 읽어보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뭐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려고 전투 전날에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 손에 단 한 명까지도 다 붙여줄 것이다. 이 말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네 여호수아의 손에 다 붙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세계 역사상 가장 황당한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요, 철기 시대 중기의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끽해봐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석기 시대 후기 문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예 마차 자체가 없었어요. 창이라든지 활 같은 것도 굉장히 구식 무기였습니다. 싸움이 안 되죠. 게다가 가나안 연합군이요, 계속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계속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지는 것도 일어나고 어려운 것도 일어나고 내부의 분열도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야, 됐다.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씨를 말려버리자. 그러면서 다 모여서 둘러싸고 연합군이 덤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처음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밀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을 어둡게 하시더니 기록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우박들을 막 쏟아부어요. 하늘로부터 얼음 폭탄이 내리는 거죠. 근데 단단한 돌 같은 폭탄이라고는.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서 여러분 뭐 300m 상공에서 볼펜 떨어지는 거 맞아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박이 떨어뜨려 가지고 자동차를 뚫어버리는 그런 우박, 요만한 우박도 그런데 그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군대를 제외하고 가나안 연합군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순간적으로 승세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엄청 고지식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는 고지식함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 이기리라 했습니까? 아니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했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이 사람들 다 이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두워지면 다 숨어버리잖아요. 아얄론의 골짜기에 다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아요. 다 죽이기에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 여호와 앞에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스탑.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자연의 법칙은 태양이 떴다 지면서 저녁이 시작되고 다시 달이 뜨면서 밤이 시작되면서 날이 바뀝니다. 근데 마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너무 밀려가지고 대기에서 내리는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기 잠깐 대기하시고 대한항공은 뒤에 좀 기다립니다. 이런 것처럼 해야 그냥 기본에 머물고 너는 계속 떠 있어. 이렇게 해가 떠 있어. 그런데 밤을 예비하는 달은 아예 멈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멈춰라는 말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침묵하라는 말이죠. 세상에 이런 황당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황당하긴 해도 말씀에 근거한 거죠. 여호수아의 생각으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완전 승리하며 자신의 가나안 정복에 한 번에
어려움도 하지 못하게 방해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이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과 더불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황당한 선포라고 하더라도 달과 해를 스탑하라고 선포하는 선포는 얼마나 황당한 선포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멈췄어요. 그리고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하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이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유는 상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멈췄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게 사실임을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영웅과 역사와 전쟁을 기록한 야샬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야샬의 책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일이나 신앙적인 고백이나 선포가 아니라 진짜 팩트,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자들 향해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어릴 적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공전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선포를 해도 이리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스케일의 선포를 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주신 건 하나님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과장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양 좀 멈춰 주십시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춰 주십시오. 그런 거를 누가 큰 소리로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저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이렇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의 말이고 성경 본문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왕 선포하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스케일로 선포해버려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스케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선포하라.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다. 들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 있는 분들도 목사님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저는 그냥 제 몸에 있는 병이나 좀 나았으면 좋겠지. 이런 황당한 선포가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투덜거리는 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해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4세인가 93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늘 이제 명절이 되면 모든 그 자기 자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요. 애들만 20명이 넘게 오니까 다 모여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여서 할머니가 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꼭 기도에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땅에 장막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윷놀이하고 놀 때 옆에 있는 사위들이라든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왜 그런 거 갖고 기도하세요? 아니 어떻게 소련이 무너져요? 어떻게 중공이 없어져요? 어떻게 동독과 서독이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이죠. 1991년 12월 26일 소련 공산공화국에서 자치 투표를 해서 이제는 소련이란 공화국을 해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죠.
할머니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모였을 때 예전에는 할머니의 기도가 너무 웃기다고 웃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보고 할머님 기도를 응답하셨네요. 그러고 다시 웃었습니다. 명절 때 모임은요, 우리가 모두 잠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손자 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20명이 넘는데 기도를 하는데 들으라고 기도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전 듣다가 잔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 순서까지가 안 돌아오거든요. 어머님 얘기로 한 17번째가 아닌가. 진욱이는 17번째다. 뭐 제 동생 경욱이 18번째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막내라.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였대요. 어머님 얘기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 후손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의 40년이 흘렀죠. 돌아보니 정말 그때 있었던 손자 손녀들 거의 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 압니다. 다. 선교사, 대학 총장, 신학대학 원장, 신학대학교 총장, 장로, 담임 목사 다 쓰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목회자가 주일날마다 믿음을 선포 안 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면서 저 나가면서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 이틀 버티다가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또 리셋하고 오시면 제가 채워주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선포로 인해서 달과 해가 멈췄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 여호수아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벽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겁줘요. 그리고 그 장벽이 멈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그 장벽은 우리에게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우회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하나의 오브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너질지어다 선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스케일 넓혀보세요. 저희 애들한테는 늘 제가 여호수아서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공상과학 얘기나 아빠가 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혼자 떨어져 보니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 여러 번 살 것도 아니고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기도할 거면 진짜 스케일 크게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목사님 원래 안 되는 거 괜히 해가지고 실망하면 어떡합니까? 또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실망 한두 번 해보냐고요. 수천 번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또 하면 되죠.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기도 한 번 더 할 때마다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된다고 그냥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녀의 원하는 합격을 선포하기보다는 그 자녀를 향해서 이왕이면 우리 딸 대학 어느 대학 가든지 얘는 그냥 월드 클래스로 키워주세요. 선포해 보십시오. 자기도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선포 언제까지 아껴둘라 그래요? 제가 그 결혼학 강의하면서 뭐 다른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오신 분들이 중년 부부도 있고 부부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아내한테 사랑 표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 너무 귀한 거라 아껴가지고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언제 하실라 그래 그거 아껴가지고 언제 하실라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많이 사랑 표현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쉬운 논리잖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정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배짱있게 선포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계속 성공했느냐? 아니요. 계속 실패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수천수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중에 딱 2번 들어주셨어요. 뭔 줄 아세요? 요단강이 열려버리고, 2번째 기도는 자정과 공전이 멈춰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갈코리들이 있다고요.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이 없앨 수 있느냐? 제가 4년을 해보니까 결론을 맺으면 제가 없앨 수 없습니다. 꺼낼 수 있느냐? 아니요. 저 못하겠어요. 제가 힘들어서 죽겠어요. 안 돼요. 그게 나쁜 것이냐? 아니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저도 갈코리가 생길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코리는 말 그대로 닭 같아서 딱 정박하고 나면 그 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의 길이만큼만 배가 움직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그 닷을 꺼내버리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신앙이 안 좋고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 규정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의 제한을 두셨는가요? 공공공적인 석상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가 만약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될 걸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산삼을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고 본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것만 나오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병 낫고 나면 다 골프 치러 다니고요, 쉬러 다니고 교회 잘 안 나오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큰 스케일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암세포야 멈출지어다. 그리고 나을지어다. 주님, 그러고 나면 제가 우리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지만 주중에는 전 세계 교회 다니면서 증거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되든 안 되든 이 선포 죽기 전에 왜 못하냐고요. 논리적으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빚만 갚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저 이 건물 제가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멋지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공짜인데, 그런 선포 공짜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님, 이놈의 새끼 정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만 차리면 잘 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수천 수백 번 무응답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만 들어주시면 지구가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이왕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기도와 선포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아껴서 나의 평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은 완전히 리셋해 버리세요. 이건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는 동안 이 선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 다 경험하시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선포하는 그들의 스케일, 그리고 그들의 선포의 위대함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데 무슨 후회 없는 인생을 말하겠어요. 그냥 성경에 얘기된 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은 무엇이냐? 명예와 권력과 힘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는 인생, 그 모습을 후회 없이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년에서 200년 정도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몇 가지만 그냥 소개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태양이 멈춘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왜냐? 갈릴레오 지동설을 믿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멈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중력이 가지고 있는 관성의 법칙에 어긋난다.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신학생들 중에서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중 사막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호수아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야, 태양아 스탑이 아니라 태양아 너 지금 뜨겁게 비치는 거 잠깐만 쿨다운 시켜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뭔 말을 못하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태양이 떠서 낮이 연장된 게 아니라 태양이 비쳐서 굴절돼요. 그 당시에 있는 천체가 일렬로 배열되는 개기일식의 그런 걸로 된 것을 착각한 것이다. 그리고 지구 연대기를 측정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때 연도에 엄청나게 큰 혜성이 지나갔다. 그 혜성의 크기가 지구보다 커서 그 혜성이 갖고 있는 중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게 돼버린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하면 지구의 지축 방향이 틀어지면서 지구 중력에서 얘기되는 지구가 도는 것의 그 원심력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지구의 중심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력의 300배가 있습니다. 이게 틀어지면서 중력의 변이 현상이 일어나서 가능한 일이다. 최근은 우주 탐사국 나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태초의 빅뱅 이후에 지구가 탄생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계산해 본데 딱 24시간이 비더라. 그때 잃어버린 하루가 그때였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14절 보여주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러면서 이는, 이건 because, 영어로 because입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굵은 글씨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아내가 갑자기 가슴이 막 도끼로 찍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근데 미국이니까 주일날 가봐야 돈만 들고 의사가 없어요. 근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응급차를 타고 갔네요. 갔는데 때마침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도 아니고 담당 의사가 응급실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고쳐줬는데 알고 보니까 대동맥 파열이었다는 거예요. 100% 죽는 사람인데 살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휴일날 커피를 마시러 거기 내려왔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얼마 전에 기도했던 모스코바의 선교사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정말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검사 결과도 아무렇지. 이게 어떤 일? 여호와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보를 만났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만났을까요?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나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요,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선포했답니다. 5명 모인 데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 식구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3명은 비웃었고요.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모포 한 장과 찻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죽은 후 그의 뜻을 따라서 교단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메토디스트, 지금의 감리교회의 창시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그 내용의 적확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아무리 황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해성이든 원심력이든 자전이든 계기일식이든 어쨌든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포는 선포의 내용의 적확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황당한 선포라도 그 선포가 현실이 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싸움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선포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가장 손해보지 않고 가장 알짜배기로 흑자로 사는 방법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과감하게 선포해 보세요. 특별히 현실 감각이 강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모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재단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위대함을 선포하면 위대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처럼 수천 번 선포하면서 무응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멋지게 선포해 보세요. 내가 안 될수록 나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고 있는 걸요? 하고 얘기해 보세요. 누가 들으면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천 번에 딱 한 번 들려주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되더라도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90 넘은 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예배 끝나고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답니다.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선포하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휠체어 타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이 왜 저러시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는 그걸 보면서 그 작은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다가 돌아가신다면 그 인생이 헛됩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언젠가 그 교회 10,000명 만들어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뿌린 씨앗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뿌린 씨앗이 언제 열매 맺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멋지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귀한 영적인 도구로 우리는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지경을 그대로 억눌리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포함으로 실제로 태양과 달을 멈췄던 여호수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이 본문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과학적인 탐구와 고민과 분석을 했던 과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나 문학 비평가나 신학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정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그거 하느라고 몇백 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축복받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세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 울타리 내에서 그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리프레시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존재의 중심을 리셋해버리세요. 뭘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 창피하면 혼자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선포하세요. 조용하게 여행 가서 선포하세요. 아니면 글로 적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 성공하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해보세요. 수천 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 그 선포가 자기가 믿어지게 되는 순간 자기 눈앞에 이루어집니다. 제 말이냐고요? 네, 성경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편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서부터 9장까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들과 무리들과 배신과 반란과 정말 자신이 하나님인 양 비아냥거리는 반대 세력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후회 없이 가나안의 전쟁 중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정말 어려움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선포해요. 그럼 딱 2번 들어주셨는데 가난을 정복해버렸네요. 100년 동안 산골 꼭대기에서 큰 배만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신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설이다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 방주가 발견되고 있죠. 발굴되고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그런데 100년 동안 8명의 가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홍수가 왔을 때 그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노아뿐입니까?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아니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서 부르세요. 소환하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선포를 하기는 하는가? 아니면 내 열망과 선포의 크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끝인가? 오늘부터 엄청난 스케일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스케일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들어주시면 바뀐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후회 없이 경험하세요. 그러면 인생 죽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줄 걸 이라는 후회가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것들 반드시 이루어질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비전으로 보니 나 편안하게 눈은 감는다. 찬송 하나 하고 가겠다. 진짜 멋진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후회 없는 선포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후회 없는 인생이 뭐냐? 돈과 명예와 성공 쫓지 말고 오늘 8월 22일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는 거 멋지게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지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사시는 후회 없는 위대한 인생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고 응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선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 크기만큼 작은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고 목사님의 말을 믿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여호수아의 선포를 한번 믿어보고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을 당해서 위대한 선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선포의 날에 후회 없는 위대한 선포, 하나님을 경험하는 후회 없는 위대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장애물이 있습니다. 정말 골리앗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선포합니다. 100년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고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멈추던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하나님이 듣기에도 황당한 그 선포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번만은 들었지만 내가 인간 세상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구나 하면서 이것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이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포하겠다. 안 돼도 선포하겠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이다.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렇게 방송과 화면과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잠깐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고민과 걱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즐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TV를 보며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일단 선포해 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사람들 보기에 정말 좋은 신앙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단둘이 앉았을 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황당하게 할 만한 선포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당황시키고 감동시키고 주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용사가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싸움을 목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먹고 싶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먹으러 가세요. 그 외식비 아껴가지고 무덤에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아내 꼭 안아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미뤄두지 마세요. 오늘 해와 달을 멈추는 것보다 더 황당한 기도 제목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 간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해와 달을
하루 종일 멈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포하라. 주의 영광 그 빛난 축복의 빛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나의 물질과 가정과 건강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난 당신의 아들이죠, 딸이죠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천대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